구약 80페이지인데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장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은 설교는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도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 사랑 이렇게 말씀 정해봤는데요. 이게 뭐야?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 가장 하기 힘든 일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목사님 설교 제목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으로 보면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 용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용서와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용서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배우면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각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기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도 50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 또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용서함 가운데 이 말씀에 살펴보면서 한 문장에 딱 멈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씀에 내가 멈췄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저의 시간은 구덩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저의 젊음과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힘썼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 보냈지만 상대방은 잘나 문제없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도 용서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한 사람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돌보는 모습.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너라면 할 수 있겠니? 너라면 용서뿐만 아니라 너를 아프게 한 사람과 그의 가족까지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겠니?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를 넘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 준 사람, 그들에게 거짓이 없는 웃음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여러분 베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귀 막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가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알겠는데요. 부담스럽네요. 힘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요, 첫 번째로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힘듭니다. 사랑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러나 그냥 아들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전에, 말하기 전에,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나의 어떠함의 이유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하셨습니다. 실제로 주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대체로 우리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바라기도 합니다.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였대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삼수를 해서 기어코 그 대학에 갔어요. 졸업을 했고요. 취업을 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종종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가정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 기대를 채우는 것이 자녀된 도리잖아요. 그것을 채우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대학이고 좋은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선물을 사오고 성공했네 하면서 차를 끌고 오고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그 조건이 갖추어야만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마음, 그 생각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보여집니다. 자녀들에게 너 말 잘 들으면 아빠가 이거 해줄게. 당신 이번에 이렇게 약속 지키면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나에게 그것을 준다면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이 성공할 것 같고 유력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당신 선택한 거잖아요. 저와 결혼하신다면 당신의 삶은 보장될 거예요. 나와 결혼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나의 전 삶을 바칠게요. 당신이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에 하신다면 저도 아내로서 성실한 아내가 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보고 당면합니다. 인격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의 아들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다말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닌 걸 알죠.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픈 척을 해서 다말에게 병간호를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힘으로 그를 붙잡고 그를 범합니다. 그는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그리하고 그런 일이 있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그 욕구가 딱 채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이렇게 쉽게 깨집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그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더 자극적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확장되어집니다. 종국이 어떻게 할까요? 상처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사랑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화시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책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 이성교제를 하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이 이룰 때까지는 이런 욕망을 자신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장려하는 문화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은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합쳐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와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얻으려고요, 그 조건에 각을 세우고 힘을 다합니다. 그 조건에 맞추려고 말이죠. 애쓰고 힘썼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가?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사랑 안 받아줘? 당신 변했단 말이지? 그러면 또 다른 자극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이룰 때에 혹 제가 결혼 주례를 하거나 결혼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 예비 학교,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우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거의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하였는데 거의 손에 꼽히는 몇 커플만 어쩔 수 없이 약식으로 하고 거의 3주 4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용한 목사가 되는 것이죠. 예언 아닌 예언을 해요. 6개월 안에 싸울 거야. 갈등을 일으킬 거야. 미워질 거야. 그러면 표정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럴 일 없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웃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달라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함께 사랑을 갖고 가는 것이 부부고 가정이고 결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 여러분, 사실 이렇듯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닫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임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전부를 주신 그 사랑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알긴 알겠는데요, 주님,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본받고 도전합니다. 열심으로 다합니다. 그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사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늘 조건적인 사랑만 하다 보니 이렇게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할 것이 못 되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기준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 또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전 두 번째로 그 힘든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받는 사랑에만 익숙하여 힘듭니다. 받는 사랑에만 익숙하여 힘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종 언급하는 인물인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호가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크게는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받는 사랑은 이 플라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의 산물로 받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는 사랑이 빈곤의 산물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것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본능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빈곤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받는 사랑, 그것만을 요구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요구입니다. 요구만 행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채워지지 않을 때 늘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쏠을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겹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반응했고 요구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에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싫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에만 집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이게 불어권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도취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 그림,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저도 한번 해보거든요. 안 돼. 물론 저는 제 비치는 제 모습, 거울을 보는 비치는 제 모습을 찬양을 합니다. 오호라 신묘막측하다. 근데 이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연못에 빠져 몸을 기울이라 익사합니다.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아에 도취된 상태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르시시즘에 대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요, 나르시시즘이 1970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후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에 편승했다.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자신을 탐구해보라고 말한다. 요즘에도 그런 게 많지요. TV 방송 같은 거 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자도라는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둘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다. 디모데후서 3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니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셋째로,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논지에 동의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담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던 저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날 제가 말씀에 대해서 나눴지만 이 사랑이나 평안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요구만을 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나르시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것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에만 계속 고치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우리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랑에만 익숙한 우리인데 어떻게 주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아서 가치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 사랑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받아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중간은 없어요. 후자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 어떠한 가치가 없을 때에도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을 던지고 칼과 창으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 십자가상에서의 이런 시선과 그들을 사랑하는 이 음성은요 십자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이요 부르짖음인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척하지 말고 부모님의 신앙과 관련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창세전부터 나의 됨됨이와 어떠한 상황과도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잠잠히 말씀 앞에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혹 이 사랑이 알고는 있지만 지금 고갈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 몰라서 잊어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환경이 지금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무슨 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됨됨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시간이라도 어떤 때라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뜻과 행위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겨울 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세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할 때야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나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순종하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실천해 보기를 권해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무엇부터요? 말부터요. 무엇부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부터요. 제가 어느 날 대기업에 있는 직장 신우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했던 주제가 Work is Worship이었습니다. 일이 곧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일 자체는 예배와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한 직원 되시는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잠시 기도 부탁하고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워크 이즈 워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 입술이 너무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한 것 같으세요? 회개하십시오. 40일금씩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답답하시면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 보는 목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불평불만을 줄여 나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확 바뀌지 않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아니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이 정도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고 우리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 그것에 익숙하고 관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트로트처럼 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뭘까요? 이 찬양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전에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 사랑을 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보내줬던 이 사랑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를 보내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저희가 3년 전에부터 시작했던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을 고난주간 때 우리 하자고 하였어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150만 원 정도가 모였대요. 이번에는 지역과 좀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주민 근처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 기관을 통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오늘까지 한 끼 금식 명목으로 목적 헌금해 주시는 것을 추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 장애인이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 하나님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혹여라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구나,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와 같은 작은 몸짓과 사랑 나눔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그분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낳는다고 한다면 사랑의 참된 열매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의 작은 사랑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에밀리 디킨스라는 분의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보기보다는 그렇지 않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에밀리 디킨스 시 만약 내가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 아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그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선교사,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힘겨울 때라도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표현하면, 만약 내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말씀의 초두에 제가 용서와 사랑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용서와 사랑, 아름다운 단어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름다운 단어로만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와 사랑이 나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용서와 사랑, 자주 입 밖에 내비치지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제가 에밀리 디킨스의 만약 내가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시가 수록되어져 있는 페이지 제목이 이래요. 나의 일은 사랑입니다. 나의 일은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용서를 나에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상호야,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용서를 내가 너에게 했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내가 널 사랑해. 왠 줄 아니?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랑을 또 낳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주목하십시오. 받는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요구만 하며 나아갈 때에 폭포수와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주목해 보십시오. 혹여라도 이 자리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우리에게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음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 앞에 전심을 다해 찬양할까요?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그냥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부욕해 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고갈된 자 있습니까? 그 사랑을 잠시 잃어버린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주목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나의 영혼 앞에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나에게만 주목하며 나아가는 한 나의 심령 위에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부르짖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실한 그 사랑으로 변치 않은 걸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길 간절바라고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주 조금은 사랑의 선물을 사랑의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그런 사랑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말씀 앞에 늘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은 참 좋지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고 아직 아닙니다.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핑계대며 뒷걸음질 쳤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뒷걸음질 치며 귀 가리고 눈 가리며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변치 않고 성실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 흠뻑 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물음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메말랐고 고갈되어 있는 사랑이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작은 몸짓이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힘겨울 때에 하나님과 주변인들에게 참된 사랑 되시는 주님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심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견디면 곧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보고 싶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저도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